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6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또 기쁨으로 또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사도행전 27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번 수요 예배 때 좀 전하고 싶은 본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좀 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괜히 정했나 싶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서 며칠을 좀 씨름하면서 부교육자인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앞으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은 너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예배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 전체를 좀 봐야지 내용을 봐야지 이게 좀 풀릴 것 같아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사실 이게 절이 굉장히 많고 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 쫓겨가고 또 저리 쫓겨가는 마치 세상의 축소판처럼 이 배 안에 또 모든 풍경이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계속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같은 모양의 파도가 아닌 이 고난이 마치 파도가 다른 모양의 파도가 오듯이 계속 닥쳐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운행권을 맡기면서 아무리 기상이 악화되더라도 신앙에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바울이 있고요, 군인들이 탔고 또 그 안에는 선원과 또 선주 또 선장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탔습니다. 근데 왜 이 죄수들이 탔고 군인들이 탔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배가 모자라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배가 이렇게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마다 군인들이 배에 타서 이 배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수를 호송할 때에 이 상선과 선주와 협력을 맺어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본국으로 군인들 이렇게 몇 명을 귀환시킬 일이 있는데 배를 좀 빌려 씁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맺어서
군인들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때 협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죄수들이 태워질 때 이 배의 주도권은 그 군인들이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군인들이 장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일정한 돈을 받고 배가 항해하는 동안만 지휘권을 이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쥔 사람은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면은 우선 군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호송되어 가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 가운데 바울이 있고 뭐 여러 선장과 선원과 선주,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짐을 실은 상인들이 탔습니다. 상인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 배를 이용해서 오고 가고 하며 장사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배는 그 당시에 구분 없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여행도 하고 또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또 사랑을 찾아서 또 꿈을 찾아서 또 인생을 찾아서 그렇게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먹고 살려고 돈벌이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잘못해서 죄수의 몸으로, 또 국가의 소명을 받아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한편의 축소판처럼 그 안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이게 모습대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바울이 걱정이 돼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이 뱃길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일기가 온순해진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뱃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중에 무려 13차례나 정도로 왔다 갔다 했고, 눈을 감아도 어렴풋이 이 뱃길이 익숙할 정도로, 또 게다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이 뱃길에서 3차례나 파선의 경험이 있다 할 정도로 이 뱃길이 아주 험하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억울하게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돈의 경제의 논리인데, 그 안에는 276명의 많은 인원이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갖고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어느 항구에 머물러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있게 되면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벌은 돈이 다 물거품이 되고, 또 군인들은 마찬가지고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해서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다수에 의해서 배 안에 여론으로 만들어져서 안 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여론의 논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한낱 죄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사해보고 속을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의 논리가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때 일이 무리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논리도 바로 경제의 논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으로 이 배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죄수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은 걱정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 바울의 걱정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이름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데 동풍, 그러니까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과 이 쿨로라고 하는 북풍의 합성어로 정확하게 동북풍 바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동북풍 바람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무서운 토네이도 같은 그 쓰나미 같은 폭풍으로 변한다는 것을 당시에 백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하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엎어버릴 듯한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배가 바다 끝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도에 열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치이기 시작하는데 배가 어떤 모양으로 가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1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쫓겨가다가, 그리고 17절에도 또 쫓겨가더니, 자, 이 풍경을 그려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디론가 막 쫓겨가고 있고 또 어디론가 쫓겨가더니, 지금 세상은 마치 광풍 속에 떠밀려가서 온 세계가 흉한 소식과 또 안타깝고 또 아픈 그러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긴 가는데 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강풍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멈춰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기초부터 밟아 나가면서 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배가 광풍 속의 위기를 만나자 사람들의 행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이 짐은 어떤 짐인가 하면은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생계를 위해서 벌이를 했던 그 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들을 할 수 없이 다 버리게 되는, 꿈을 찾아서 이렇게 왔고 어떻게 보면 생계가 보장되어 있는, 이 가정의 인생이 담보되어 있는 물건들을, 이 화물을 바닷속에 다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 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구마저도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즉, 목숨 앞에는 다 소용이 없더라, 무의미해지더라, 꿈과 사랑도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 게다가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 배의 방향이 어디인지, 서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게다가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드디어 운명의 끈을 놓게 되고 276명의 목숨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게 27장의 이 앞에 전반부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죄소로 묶여있던 이 바울이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일어서서 이 사람들을 야단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람과 파도가 멈추지 않고 배 안에 짐도 다 버렸고 또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이고 또 구원마저 생명마저 어떻게 보면 끊을 그런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서 죄수 하나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신비한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마저 끊어진 상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허름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때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폭풍과 한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누가 바꾸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지독한 선교 여정, 이 지독한 생애 위기 가운데마다 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때마다 내가 너 이 위기를 면하게 해줄게, 고난을 면하게 해줄게, 옥에서 구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바울에게 뭘 상기시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과 해야 할 일과 약속의 말씀을 그때마다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지독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울을 버티게 했던, 다시 일어서게 했던, 즉 이 성도가 사는 힘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에 묶인 자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생의 끈을 놓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왔는데도 또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한밤중에 그때마다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7장에 이 바도 항복판에서 모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관되게 그 부르셨던 약속의 메시지를 똑같이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아, 네가 이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전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이 고난과 절대절명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영광마저 끊어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떤 자기의 긍정적인 마인드나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도 어려움 속에서 때때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하루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자기 계획과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라는 게 결국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라고 하는 떠밀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한계가 드러나서 결국 내가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인데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세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자는 그 언약의 힘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 안의 풍경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 배가 워낙 큰 배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보트 같은 구명 이 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그거를 끊어서 자기네들 목숨만 구하겠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전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군인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이제 거꾸로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죄수의 말에 조용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권이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끝이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붙든 자만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자, 놀랍게도 이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찬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기념하여 담아낸 성찬 예식이 바울에 의해서 276명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뭘 뜻하느냐? 어떤 폭풍과 위기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제 모두 다 이렇게 구조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죄수의 음성이 이 위기라는 폭풍 속에서 드디어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떤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가지고 구출해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의 27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끝까지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장면, 또 옥에 갇히는 장면이 뒷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장식을 했으면 그 당시에 독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무리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라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 닥친 인생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 현실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 할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소명자로 부름받아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답이 안 보이고 또 지독한 이 공고함이 끊이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계속 닥쳐온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 붙들린 메시지가 있다면은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약속의 사람으로 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인생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속과 메시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 소명과 사명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